요즘 세상 참 불안하죠?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짜 나를 꽉 붙잡아주는 게 뭘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한 설교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딱 켜면 맨날 경제 위기다, 어렵다 이런 얘기뿐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SNS만 들어가 봐도 와, 다들 왜 이렇게 잘 사는 걸까요? 막 화려한 사진들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게 맞나? 내 인생의 기반은 과연 단단할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좀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진짜 반석은 과연 뭘까요? 우리 안정감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면 그냥 단단한 돌멩이?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특히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반석은 차원이 다른 의미였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모든 걸 다 해주는 뭐랄까 만능 쉘터 같은 거였죠.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주고 적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고 심지어 그 틈에 고인 물은 생명수 그 자체였으니까요. 자, 그럼 이 반석이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반석의 역할을 하는 건 뭔가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이게 내 인생의 버팀목이야 라고 믿는 거 혹시 있으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아니면 이 분야에선 내가 전문가야 하는 그런 능력, 또 젊음이나 건강,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나 인정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꽤 굳게 믿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방금 말한 이런 가짜 반석들 있잖아요. 이걸 쫙 꿰뚫는 하나의 공통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안정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일종의 셀프 구원에 대한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의 저자도 바로 이 지점에서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을 막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잠깐만, 저 사람들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똑같네? 하고요. 자기 마음속에도 똑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와, 정말 소름 돋는 자기 발견의 순간 아니겠어요? 아니,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미스테리하잖아요. 그 엄청난 반전의 열쇠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절망이 어떻게 찬양으로 바뀌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편 저자는 처음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탄식을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실 거다. 진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요.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뀝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니, 방금 전까지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갑자기 찬양을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힘은 딱 하나, 바로 기도였습니다. 신학에서는 기도를 좀 어려운 말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파이프라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냥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 하고 알던 사실이 기도라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면서 심장이 뜨거워지는 진짜 믿음, 진짜 확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 관점 자체가 바뀌고 나면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리셋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4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삶의 정의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첫째, 나의 힘. 이제 나의 힘은 내 건강이나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둘째, 나의 가치. 내 가치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보장되었다는 걸 깨닫죠. 셋째, 나의 안전. 이제 나 혼자 아등바등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걸 믿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미래. 더 이상 내 계획대로만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품에 안고 가시는 목자의 손에 내 미래가 달려있다는 평언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핵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바깥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살아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가짜 반석이 뭔지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둘째, 내 일상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애써보는 거죠. 셋째, 기도를 소원 성취 도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시각을 얻는 소통 채널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데요. 교회, 즉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는 거예요. 진짜 안전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짐해도 내일 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죠. 우리 참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살펴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좀 비틀거려도 괜찮아. 너를 영원까지 품에 안고 가는 목자의 신실함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반석 위에 서 계신가요?